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대림절 온 교회는 기쁨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주님을 기리며 또한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복되고 기쁜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의 여파로 암울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그러지 않아도 4분 오열되어 있었는데 더욱 심한 증오와 대립의 늪에 빠졌고 불확실한 나라의 장래로 인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수요를 위해서 광화문으로 달려나가야 할 때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정수호와 정의를 위해 여의도로 나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요한일서의 첫 서론 부분입니다. 요한일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5장 13절에서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요한복음 1장의 첫 몇 구절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는 시와 같이 아름다운 구절이죠.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말씀,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서술 대상과 목적에서 요한일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지칭하며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하며 그를 먼저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는 그 말씀과 생명을 합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살아계신 말씀이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음성적인 말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어떤 인격적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경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 본체는 한 분이시라는 신학적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비유로도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적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는 피조물, 곧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심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상반부 말씀이죠. 셋째로 나타내신 바 된 생명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오늘 본문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그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보다 더 분명하고 권위 있게 말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후에는 별도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깊은 속뜻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인용하고 더 깊은 의미를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을 사용하여 비유로 쉽게 심오한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눈으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고 사나운 풍랑이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해지기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변화산에서 외형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신기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그를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신화나 종교적 신념이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는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원 후 85년에서 95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적인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들은 육은 영에 비해 열등하고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죄 있는 육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신 것은 겉보기만 그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세례로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에게로 내려와 사역하는
기간 내에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떠나가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단언합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의 주관적, 신비적 체험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과학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만 역사적 예수로 인정합니다. 그 외 부분은 소위 그들이 쓰는 용어대로 비신화를 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화를 다 제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역사적인 예수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요한 1서의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고 계신 분,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줄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체험한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2절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은 본래 법정 용어로 본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두 번째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선포하다와 전파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전한다는 말 아래는 그리스도부터 받은 위임, 즉 권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어떤 소문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들을 목격자와 증인으로 삼으셨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주심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쓴다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도 썼고 이 편지도 썼습니다. 나중에는 신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동일한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생생한 감동을 주십니다. 요약해 보자면 사도들은 예수님에 관해 보고 들은 바를 증거했으며 또한 그가 주시는 권위로 이를 선포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기록으로 남겨 신약 성경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리스도도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육체의 제한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사가 그가 드리신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는 감사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는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갈망하던 국권 회복의 영웅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외면하고 멸시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찾아오신 후에야 그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흑암의 땅, 문제 많은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은 물론이고 관원들과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짐작도 할 수 없었던 복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가 오신 지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그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재림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즐거워야 할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교회는 점차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번영 속에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상반부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것이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조용히 대림절을 기념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갑자기 우리나라는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령의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 각종 SNS는 찬반양론의 양비론까지 열어올리면서 각기 분노와 실망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 시국을 뛰어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며 전능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가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 나라를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광장으로 거리로 달려나갈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골방을 찾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된 성도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성경 말씀으로 서로 세우고 권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